깨어지면 주님이 채우신다. 여러분, 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감상 듣기 별로 좋은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부서진다, 혹은 망가진다, 쓸모없게 된다, 이런 의미, 상실되고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컵이나 혹은 그릇을 깨트린다든지, 혹은 오랫동안 잘 쌓아온 그런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런 것은 결코 좋은 일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다는 말을 다른 의미로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는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더더욱이 저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이용규라고 선교사님이 지은 내려놓음 혹은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우리가 읽어보았고 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에 왠지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 같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아서 그 단어, 그 말 자체가 결코 우리에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의미로 그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내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주인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 내려놓음, 이 깨어짐이라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단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려놓음 혹은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깨어지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냥 계셔도 되었습니다. 그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 그 당신의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늘에 그냥 계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 것, 내려오신 것, 깨어지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분명한 것을 끌고 있는 죄의 속성들 혹은 어둠의 요소들, 이런 것들이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것, 우리의 삶을 춤추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들을 우리는 진정으로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움켜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소멸되고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공허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를 시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 이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다른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그 배와 그물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것들이 아까워서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붙들고 그것으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그들이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니, 뿔뿔이 자기의 갈 길을 갔습니다. 다시 디베랴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옛 자기들이 했었던 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히리라 말씀합니다. 이들이 예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그 베드로를 깨트린 것, 베드로의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 그것을 내려놓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자기가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이 어쩌면 후회가 되든지, 어쩌면 더 이상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옛 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자기 옛 생활을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시 베드로를 복음 앞에 서도록, 말씀 앞에 서도록,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십자가 앞에 거꾸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베드로의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깨트린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깨트리는 그런 무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최고의 말씀은 설교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보통 말씀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하면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 조명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되는 거죠. 기록된 말씀, 성경. 또 하나 말씀은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그게 설교라고 하는 거죠.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선포되는 말씀, 예배, 설교의 그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동일하게 예배자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를 기대하면서 기도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그런 음성으로 기도 가운데 준비하며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혹은 서 계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깨어짐의 원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우리를 깨어지게 하는 이 말씀, 이 깨어지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에게 당신께서 받으실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받으실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2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3번째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3번째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배반을 당하시고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이런 것을 분명히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죽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이었지만 부활의 영광도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2 아들,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 주님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에는 야고보와 요한 그들 자신이 예수님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중에 하나를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부탁을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자신들이 직접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가 부탁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게 되면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시게 되면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자기의 자식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 자식에게 좋은 지위를 앉게 하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마음이고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나타내는 아니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10 제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습니다. 자, 이 10명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왜 분해했습니까? 이들이 왜 불편해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권세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이 야고보와 요한, 또 그 어머니에 대해서 분해하고 화를 낸 겁니까? 불편해한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이 10명의 제자들도 이 2명의 제자들처럼 그 2명의 제자의 어머니가 부탁하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겁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내가 그래도 수제자면 예수님의 그 자리 오른편에는 적어도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내가 100번 양보해서 오른쪽이 아니면 왼편에라도 그래도 내가 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다른 제자들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니, 이 야고보와 요한 이들보다 내가 부족한 게 뭐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했던 어떤 것들을 들먹이면서 청하면서 그들이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 불편한 기색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제자로서의 그 사역에 대한 가르침도 잘 받았던 사람. 그런데 그들은 아직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려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별하고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깨어지지 않은, 내려놓아지지 않은 그 어떤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내게는 그런 것이 없어. 나는 다 내려놓았어. 나는 다 깨어졌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제자들이 이렇게 자리다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본문 26절 27절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기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우편의 자리가 내 자리고 예수님의 그 좌편의 자리가 내 자리고, 아니 예수님 내 자녀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고 그 자리가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이것이 깨어짐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 여러분 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하시는 것은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려고 그러면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채워준다. 그러면 주님이 갚아준다. 그러면 주님이 높여준다. 주님이 세워준다. 섬기는 자를 큰 자라고 인정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지, 섬기지 않는 자가 인정을 받고 섬겨보지 않은 자가 으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길 뿐만이 아니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여러분 대속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생활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거나 상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섬기며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힘들고 어려운 일, 혹은 때로는 귀찮은 일을 싫어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일, 머리를 숙이고 혹은 섬기는 일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적인 그 요소,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받고 때로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어짐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 앞에서 가능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그러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깨어짐은 내려놓음입니다. 깨어짐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때로 이 깨어짐은 아플 수 있습니다. 이 깨어짐은 우리 자존심이 좀 상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깨어짐은 축복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깨어져 비우면, 섬기는 자가 되면 우리의 그 빈 곳, 빈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려오심, 깨어지심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해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깨어져서 내려오게 되면 내려온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다시 영광을 받는 그 자리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깨어지면 주님이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짐 때문에 자존심, 섬기는 자라고 해서 그 섬기는 것 때문에 불편해할 게 없어요. 오히려 섬기는 모습,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 마지막에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많이 하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으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을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것이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본성을 깨뜨리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우리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그 내려놓으심, 예수님의 그 깨어짐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을 통해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다시 주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3일 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